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오늘 나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합니다.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동안 그 알았던 그 병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4번이나 변했을 정도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성지 순례를 떠나셔서 이제 복귀하실 날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그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데,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매번 만나는 사람, 매번 예배 때 만나는 그 사람이고, 또 매번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38년 된 그 병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기도하며 기다린 경험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한 번의 만남일지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번의 만남, 정말 일상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교회 지체들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로 그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서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한 만남이야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한 만남이야말로 값진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우리 2017년도 표어가 뭐죠?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결정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앞서길 원해요.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결정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어디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양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풀어서 말하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이 양문은 희생 제물인 양이
많이 출입했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무엇이라 했다? 양문, 양의 문이라고 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 목사님,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시겠구나. 양문도 보시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보실 텐데 참 벅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직접 가서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고 그 받은 은혜와 또 지식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옆에는 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제 정확하게 보면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기보다는 빗물을 받아 놓았다가 그 희생 제물로 사용될 양을 잡아 씻을 때 사용하려고 받아 놓은 물 저장소와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는 연못이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오늘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을 배경으로 한 그 이야기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그 연못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 안에는 많은 그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이 움직일 것만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데스다 그 연못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침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38년 된 병자는 옆에서 목격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왔는데 물이 동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병 고침 받고 새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옆 사람들은 이제 고침받고 가는데 자기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킨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왔을 때 자신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곧 있으면 병이 나을 거라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8년이나 걸린 거예요. 38년 동안 그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쉽게 연못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내가 거의 다 되었다 싶으면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빨리 다른 병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나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고침받고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 해가 38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처음은 그냥 쉽게 넘어설 수 있지만 38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 연못을 향해 그 물이 동하는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38년 동안이나 그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한숨과 절망 속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몸은 38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처음에는 좀 저르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병이 심해지면서 이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몸의 그 병세가 심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더 말을 듣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그것이 이제 내 노력으로는 여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 절망감 속에 그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떠나는데 자신은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째 연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저 스스로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정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마음과 몸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왔지만 이제 육신의 질병이 병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지금 심하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육신의 병보다 이제 마음의 병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24살 때 편의점에서 그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듣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7시에 끝나면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보통 우리 수업이 9시에 있잖아요. 9시가 되기까지 강의실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엎드려서 자고 그리고 친구한테 9시에 깨워달라고 그래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받고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내 인생 한번 꾸려봐야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뒷자리가 아니라 강의실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심신이 매우 피곤해서 앞자리에서 계속 조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자면 티도 안 날 텐데 그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열정으로 앞에 갔지만 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교수님 앞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눈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계속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교수님이 별로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저를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부르면서 자네 뭔 고민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자는지 무슨 고민이 있나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교수님께 군대도 제대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제 힘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저를 정말 치근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안 좋은 눈빛으로 보다가 제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치근히 보시면서 저의 어깨를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어깨를 꽉 잡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면서 강의실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이 저의 어깨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토닥여 주신 것이 저에게는 수많은 말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때 그 만남을 저는 아직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 또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그 방향이 태도나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는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24살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했으니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38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좌절과 낙담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독 누구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니까,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바로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여기 보니까 7절에 네, 바로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그 마음의 그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이 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하소연을 해야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는 즉각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동안 38년 동안 이 병 고치려고 제 인생을 다 걸었는데 저는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저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지금 하소연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낫고 싶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다 보니 그 세월이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그 38년 된 병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것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안타까움과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고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와 있었을까요? 경쟁하는 자리에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 병 하나 나아야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갔지만 이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게 됐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옆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치근한 마음으로 저 사람도 나처럼 병이 있어서 나음을 입고자 이곳에 왔구나라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옆지체를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그 해가 38년이 되니까 이제는 옆지체를 긍휼의 대상, 동병상련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관계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경쟁하는 관계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지금 38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육신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쟁의 자리에서 38년 동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 육신과 그 몸이, 그 마음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고 상할 대로 상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옆에 있던 같은 처지의 병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도 불쌍해 보였어요. 측은해 보였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들을 경쟁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이제 은혜의 관계가 아닌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경쟁의 관계로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38년 된 병자는 심신이 피로하게 되었고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심신이 병들 대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와 이제 무엇을 맺은 거예요? 은혜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무슨 관계 속에서만 살았어요? 경쟁의 관계 속에서만 살았어요. 은혜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되냐 하는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한 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관계는 무엇이에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얘야, 너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경쟁의 관계 속에서 너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보좌 속에 너가 담대히 나아갈 때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길이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병자는 이제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쟁의 관계 속에서 심신이 피곤하고 병들어 있는 그대여, 여러분들이여, 낫고자 하느냐, 회복하고자 하느냐. 언제까지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너의 심신을 망가뜨리며 살려고 하니? 이제는 은혜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 너의 심신을 회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경쟁의 자리를 들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절대 경쟁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더 이상 경쟁의 관계 속에 맺어진 만남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그리고 이 자리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경쟁의 자리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은혜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우월합니다라는 그 우월성에 자아도취되어 경쟁하며 그것이 서로를 죽이며 자신의 심신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경쟁의 관계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내려와 은혜의 관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주장하며 편을 가르는 어떤 경쟁의 관계가 아닌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놓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척사대회를 할 거예요. 이 척사대회는 오늘 말씀 맥락으로 비춰보면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경쟁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경쟁의 자리는 승자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패자가 있어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는 승자와 패자가 아닌 모두가 뭐 하는 자리예요?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선 자리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축제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짤막한 한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읽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문구가 제 마음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그 경쟁의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